카톡에 송축해 내용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라. 저 헌신 예배 때 할 거. 내가 그거 좀 많이 하려고 하다가 최대한 줄이려고. 자, 우리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책 46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아멘. 우리 이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어두워진 세상길을 우리 같이 찬양, 에바다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봐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지금보다 두 뜨게 배로 빠르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할 수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간절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전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영원히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의 곁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몸에 살펴내 어렵게 오시고 지체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할 것
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마지막 때에 주의 나팔 소리에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를 때에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저희들이 힘써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감기로 또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장명 집사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또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재가 사과가 나갔습니다. 용서에 대한 겁니다. 우리 민수기 안에 있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교재가 나갑니다. 지난번에 원망의 사건을 있어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에 대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왜 원망을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고 그것 때문에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사건인데 우리 먼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칼에 찔리면 상처는 아무로도 그 흉투가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듯해도 그 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흔적이 남는다 했는데 글자도 빠지고 뭔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몸에 나는 상처도 있고 마음에 나는 상처도 있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처를 줍니다. 말로서 상처 줄 수 있고 행동으로 상처 줄 수 있고 그런데 오늘 그러한 것들과 그 다음에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처들 치유해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배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이 무슨?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요, 본문을 안 읽으면은 갑자기 질문부터 나오니까 이상하죠. 본문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사건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럴 수 있느냐? 지도자면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가족끼리 형제끼리 뭐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왜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지도자로서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도 선지자 아니냐, 우리도 선지자 아니냐, 우리한테도 이야기하고 서로 의논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야단도 좀 쳤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날 때에 누나지만 거의 엄마처럼 그 동생을 사랑하며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누나이면서도 뭐 나이 한두 살 차이는 누나가 아닌 그야말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를 정말 아끼고 그 생명을 구한 정말 그런 역할을 했는 누나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았죠. 형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시온까지 올 동안 모든 현장 속에 모세와 늘 함께 했습니다. 바로에게 갈 때도 모세가 함께 갔고,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말 잘하는 너가 형이 있지 않느냐, 너 형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이 말은 아론이 가서, 곤란한 말은 아론이 아마 다 했을 거죠. 모세가 나는 말 잘 못합니다 하니까 야, 아론 데리고 가라 했으니까 아론이 말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왕에 가갖고도 말하고 늘 함께 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만 떨어져 있고 나머지 보면은요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런 형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 때문에 이제 형제간에 많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구스는 애굽 남쪽에 있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지금 약 1500년 전의 사건인데 모세는 신기하게도요 이 에티오피아 쪽에 복음이 일찍 들어갔어요. 신약에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죠.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침례도 받고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은 에티오피아 거기 구스 지역에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거기 출신의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들도 나오고 하여튼 거기에 보면 구스 지역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이 일찍이 복음이 들어가서 활발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옛날에는 복음이 일찍 들어갔던 곳이었는데 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 뭐 이유 내용 나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모세가 했으니까 그럴만 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모세가 했으니까 그럴만 한 뭐 사정이 있었겠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름도 없고. 모세의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랬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네 형 말이 맞다. 야, 네 누나 말 미리암 말이 맞다.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했으면은 모세가 좀 많이 잘못했구나.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텐데 그 뒤에 뭐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느냐 하면 모세 편을 듭니다.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드니까 뭐 하나님도
그 사건에서 아무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2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어떤 징계를 주셨습니까? 성경에 한번 볼까요? 시작.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남이 병들었는데 아멘 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죠? 이 문둥병이 그냥 걸린다고 해서 지금 걸렸는데 금방 표가 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균이 보균해서 발병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빨라요. 금방 전염병도 걸리니까 그냥 그저 빨리 죽고 문둥병도 걸리니까 벌써 금방 피부가 하얗게 되고 하나님은 아론이 지팡이를 꽂으니까 금방 sak이 나고 하나님은 모든 게 빨라요. 자, 어떤 징계를 주셨느냐 했을 때 문둥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감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신약에도 문둥병자들이 드러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둥병이 들게 되니까 심각하잖아요. 아론과 이 삼형제가 갑자기 한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합니까? 문둥병 걸리면 바로 진을 떠나야 됩니다. 사람과 가까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유대 이스라엘 진에서 미리암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함께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번에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민수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물론 자기 누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와 다투고 자기를 원망하고 책망한 미리암을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다툼은 있었지만 이미 그 다툼에 대한 용서가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다투고 미움이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탁 책망할 때 봐라 나를 건드리니까 네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지만은 모세가 자기에게 책망한 그 모든 마음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을 때에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과 미움이 쌓여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려면은 용서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 다시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이웃이 뭐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죠? 이웃이 나에게 잘못하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참 잘 안 되는 말씀이죠. 피차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줄 것이 있으면 서로 용서해라. 그런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가 무슨 값을 치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양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죄를 조금 지었던,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야,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좀 천천히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없잖아, 그죠? 모든 게 참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한번 주님께서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용서는 조금씩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받고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해주셨다. 그래서 용서는 뭐 대가를 받고 하는 건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건 합의입니다, 그죠? 합의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대신했습니다. 핏값을 우리에게 찾아야 되는데, 죄값을 우리에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값을 찾지 않고 그 아들에게 대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용서해 줄 때까지 얼마 내놔라,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합의 보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라, 이런 거는 용서가 아니고 합의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는 그냥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베푸는 것이 용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해라. 다시 넘어갑니다. 2페이지로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부분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잘 되면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게 쉽게 잘 되면은 뭐가 걱정이겠어요. 잘 안 될 때에,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성경에 따라 용서 또는 용납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만큼이라도 하라 이 말은 용서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잘 하다가 끝에 가서 한 번 못하는 것은 앞에 계속 못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죄를 딱 뭐 10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생 사는 동안에 10번 안 넘기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다 넘길걸요. 하나님이 100번까지는 내가 참아주겠다. 100번 안 넘기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아마 거의 다 넘기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용서할 일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일이 끊임없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했을 때에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용서 못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손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은 뭐가 손해일까? 그것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할 사건 때문에 나도 용서를 못 받는다면은 누가 손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이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으면 결국 내가 손해다. 내가 손해보는 그런 인생은 안 돼야 되니까, 그죠? 그냥 손해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내 죄가 용서 못 받으면 내가 내 영혼이 어디 갈까를 생각하면은 그냥 참고 용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용서를 찾아봅시다. 이제 한번 성경에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첫째로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 이어서 또 하나 더 50장 19절에서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요셉은 참 너무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살이도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왜 억울합니까? 너무나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성실하게 잘했는데 감옥 갔습니다. 이게 억울한 거죠. 내가 종살이하면서 뭐 좀 횡령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 간 거는 억울하지 않잖아요. 죄 때문에 간 거는. 그런데 너무나 성실하니까 그 주인이 보고 야 이런 사람이 없다. 야 너 그냥 오늘부터 내 재산 네가 다 맡아서 관리해라 할 정도로 열심히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감옥 가고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아마 그럴 때 속으로 나가면 두고 보자. 만약에 요셉이 그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요 죽었을 사람 많습니다. 그죠?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국무총리까지 된 마당에 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문제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됐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두고 보자 했으면요 죽었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요셉은 원수로 여기지 않고 복수할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도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다. 그렇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신분도 회복되고 지위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위를 얻게 되고 가족도 만나고 모든 일들이 정말 멋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형들은 두려워하고 무수했지만 요셉은 전혀 마음에 그것을 담아놓고 있지 않았어요. 형들이 지금 용서를 비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절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당신들에게 형들에게 미운 감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분명히 형들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겁을 냅니다. 큰일 났다, 다 죽었다. 그렇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데 요셉이 조금도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합니다. 용서 다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형들이 했지만 그 형들의 죄를 지었지만 그 소행이 나쁘죠. 동생을 팔아먹는 게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오늘 내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거 잘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뭐 하지만 전혀 모르겠어요. 요셉이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 들어앉았고 국무총리도 못 되고 감옥에 들어앉았으면 오만 생각이 다 나겠죠. 뭐 그래도 그랬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냥 예를 들어 미워만 하고 그렇게만 있으면은요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2번 다윗.
자,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닙니다. 하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도망가는데 아둘람 동굴에 숨었는데 어느 날 사울이 쫓아오다가 같은 동굴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쫄았을까. 같은 동굴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동굴은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안으로 깊숙이 보면 다윗의 부하도 많습니다. 숫자가.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안에 들어앉았는데 신기하게도 안 들킵니다. 사울의 군사도 많잖아요. 신기하게도 안 들킵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운데다가 뭔가를 막을 탁 쳐놨겠죠. 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예를 들어 성민이 같은 애 한 명이 있었으면 분명히 들켰어요. 동굴 끝까지 들어가 볼 겁니다. 이거 뭐 있나 싶어서. 그렇죠. 성민이 같은 애 한 명만 있어도 분명히 들켜요. 그 안 들어가 보겠어요? 맞지 성민아? 어떻게 안 들어가 보고 궁금해서.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양쪽 합쳐서 그 많은 사람이 만났는데 안 들켰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적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동굴 안에서 적이 나온다고 사울이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안에 들어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옷자락을 목숨을 취하고 싶지만은 옆에 부하들이요 기회입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취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떠났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의 옷자락만 베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야기죠. 오늘 옷자락을 취하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려. 지금 이게 마음이 찔릴 일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중인데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게 마음이 찔릴 일입니까? 근데 옷자락을 뱄지만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원수잖아요.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지금 부하들도 다 죽이라 하는 상황입니다. 왕을 해칠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옷자락만 겨우 베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건데 내가 그를 해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 다윗의 마음이요 굉장히 선량하죠. 이 정도면 얼마나 양심갑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왕을 못 죽인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 그죠? 지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지금 사울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가 제보를 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사울은 왕이고 지금 다윗만 보면 쫓아가는 입장에서 다윗이 혼자 어디 숨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많은 400명이 되는 부하들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죠. 그러면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사울은 군사를 끄고 막 쫓아갑니다. 그럼 다윗은 또 도망가야 돼요.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칠수 손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은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왕을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산이 아니고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옵자락만 베고 말았던 그 일을 지금 사울이 알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알고 나서 사울이 지금 앞에서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이여 하고 외치면은 지금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 자기 팔에 옷자락 베인 것을 보고 사울이 깨닫는 겁니다. 자가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선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말합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사울도 아는 겁니다. 다윗에게 자기가 원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평안히 가게 해줬다는 겁니다. 오늘 네가 나에게 행한 일을 인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뭐예요? 축복을 빌어주고 떠나갑니다. 원래 원수였잖아요. 그죠? 지금 죽이러 왔고 한 사람은 도망가는 서로 원수 쫓고 쫓기는 원수인데 사울이 오히려 죽이러 왔다가 복을 빌어주고 돌아갑니다. 정말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했을 때에 이런 원수가 다시 복을 빌어주면서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딱 한 구절 읽어보면 이게 무슨 사건이다 금방 압니다. 무슨 사건인지 금방 아는 사람 손들어 할까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는데 안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어디에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주 이름하고 참 비슷하게 행동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모릅니다.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저 강 건너에서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네 그럴 줄 알았다 했든지 뭐 어쩌면 했겠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다윗하고 도망가지만 아비새와 그의 신복들 전부 다 엄청난 장수들입니다.
왕이 다윗에게 가서 저 죽여버릴까요? 지금 그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죽여버릴까요? 그런데 다윗 왕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저 난리인데 뭐 저 베냐민 사람 저 사람이 내한테 그러는 것 정도야 뭐 그게 뭐 대수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명했다.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시켜서 한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저주를 푸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명해서 시켜서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하면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 보고 나를 욕하라고 시켰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 오늘날 그 저주 가득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만 내가 그를 선하게 그를 용서하고 저 다 그냥 뭐 죽여버리면 원수를 갚는 거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것도 다 허락했으니까 그러하겠지 하고 듣고 용서하고 넘어가면은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고 가는 겁니다. 왜? 나를 저주했는데 왕인데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죽어 마땅한데 용서해주고 지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가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용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일 힘이 분명히 있어요. 밑에 군사도 있고 장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지만 그냥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다. 내가 힘 있다고 힘 있는 대로 다 뭐 힘을 써버리면은 뭐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각하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쫓아 오다가 결국 아들이 죽고 다윗은 다시 복귀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선으로 상황을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용서가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종된 자를 마귀에게 우리의 잡힌 자를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그 자유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의 종된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은 다시 우리가 붙잡혀 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런 말씀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내가 의의 종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켜야 말씀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지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 그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말씀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힘써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을 때 용서를 정말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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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셀레 셔르베 셔르베 소레 셔르베스 오레 셀레 셔르레 여르라 오레 셀레 셔르레 셔르레 주여 러셀레 셔르베 셔르베 소레 셔르베스 아버지여 러셀레 셔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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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 셀레 셔르레 셔르레 주여 러셀레 셔르레 셔르베스 주여 러셀레 셔르베 셔르베스 주여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승이 나를 두렵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적들과 견고한 승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청소 있습니까? 네, 있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